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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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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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11일) 내일표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사기 같은 거창하고 무거운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의 목록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고 증언하지 않은 것, 길을 걷다가 부지 중에 죽은 짐승이나 벌레의 사체를 밟은 것, 홧김에 혹은 기분에 취해 함부로 맹세하고 뱉어버린 말들, 아마 그 누구라도 이러한 죄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입히게 되었습니까? 길 가다 죽은 벌레를 밟는 것처럼 내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묻혀오는 영적인 오염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5장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 그 사각지대를 현미경처럼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일상의 발걸음, 내 입술의 1분 1초가 내 은혜 없이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조차도 속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엄격함보다 우리를 어떻게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배려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은혜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도나 자복하고, 하나님은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억울함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부로 거친 말을 뱉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복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재물의 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마트에 물건을 구매하듯 짐승 한 마리를 던져놓고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진심이 담긴 아빠 잘못했어요라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단절되었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을 찾지 말고 핑계를 찾지 말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짧은 자복의 기도가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열쇠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7절과 11절을 살펴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어린 양을 바치는데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양을 살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둘기조차 살 돈이 없는 완전 밑바닥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제사의 절대적인 법칙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있어야 죄가 씻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난하여 도무지 피 흘릴 짐승조차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곡식 가루를 속죄 제물로 받아주시겠노라고 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세우신 율법의 마지노선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 죽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 살 돈이 없니? 비둘기를 잡아와라. 비둘기도 없니? 그럼 밀가루라도 한 움큼 쥐고 내게로 와라. 어떻게든 내가 너를 용서하마. 어떻게든 너를 내 품에 안아주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위한 고운 가루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훗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트려지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죄로 인하여 파산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고운 가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속건제라는 새로운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실제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16절을 살펴보면 독특한 법칙이 등장합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100만 원어치의 피해를 입혔다면 재물만 바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원금 100만 원에 20만 원을 더 얹어 120만 원을 배상해야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보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을 때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고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진 파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받아 지옥불에 타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건제의 법칙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영광을 100%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 20%의 영광까지 얹어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그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는 피조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은 부지 중에 지은 수많은 죄와 입술의 실수와 훼손된 성물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봐라. 너는 양을 산 돈도 없고 비둘기를 살 믿음도 없지 않느냐. 너 같은 파산자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서 5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다 하더라.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쥐고 내게로 찾아와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괜찮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신 생명의 떡, 고운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내게로 나아와라.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위대한 삶으로 보상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악을 입술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내 빈손을 펴서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속건제가 가져다주는 그 풍성한 회복과 사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레위기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묻어날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마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씻어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를 품어에 안으시려는 눈물겨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고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한 모든 것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찬란하게 영광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었던 죽어버린 것들을 내어 던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안에 모든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들과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들을 만짐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품음으로 내가 닿는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솟게 되는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